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제 선교 신학 5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4월 27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학생들 모두 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지 않고 합의점을 찾으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강의를 듣는 최순호 형제가 그 쯔쯔가무시병에 이번에 걸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되는 모양인데 이 쯔쯔가무시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분들도 많고 특별히 가을에 많이 걸리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거기에 걸렸어요. 지금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면 조금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당분간 학교 방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사이버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션 퍼스펙티브스 제 3강 나라 임하옵시며 성경적 관점의 세 번째 부분을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모든 족속에게서 점점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그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그 왕의 권세가 맺히는 지리적 영역을 얘기하죠. 사전적 정의로는 나라는 한 국가 혹은 군주국으로 왕을 수장으로 하는 지배권 또는 영토를 말합니다. 둘째는 일정한 영토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영국 그러면 여왕의 통치권에 영향받는 시민들을 여왕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왕의 지위, 자질 또는 나라 혹은 속성들, 왕적 권위, 지배 또는 왕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 히브리어의 말쿠스와 신약의 바실레이아 두데오, 1차적 의미는 왕의 지위, 권위, 주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할 때 실제 어떤 주권자가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나라는 통치하는 권위, 왕의 주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할 때 그것은 그가 다스리는 통치권이 강해졌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이냐? 여기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전 세계적인 통치, 온 땅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토는 하늘과 땅 전부를 포함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표현되는 말이 다니엘서 2장 37절인데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여기 나라라는 말의 동의어로 세 개가 단어가 나옵니다. 권세, 능력, 영광. 이게 같은 의미죠. 모두 다 근데 하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귀인은 영토 즉 다스릴 지역을 받기 위해 멀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고자 한 영토는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가 떠난 곳이 바로 그가 다스리게 될 영토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권위, 다스릴 권리가 필요했습니다. 왕적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 나라는 영토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무엇을 받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어린아이같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탄원이죠. 우리는 왕적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의의 원수가 패하고 망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추구하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아비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은혜로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그 헤롯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심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산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아들인 새로운 나라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죠. 6.25 전쟁 때 전라남도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목포 지방의 침투에 들어와 있던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아주 많은 고문과 박해를 받습니다. 어느 날 공산당이 그 목사님을 끌어내서 발길로 막 차면서 영감아, 이 천국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예, 제가 보여드리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야 이놈아,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여기에서 천국 보여달란 말이야 하고 윽박을 지르니까 그 목사님이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천국에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입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그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그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먼저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천국에서 누리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사탄의 나라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미 사탄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통치권을 굳혀놓았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어요. 자, 비밀이라는 의미는 아주 신비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신성한 계획인데, 이 구속의 계획이죠. 마침내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계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다니엘 2장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31절에 왕이 한 큰 금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매우 두려우니 구상의 이름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44절과 45절에 나오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밤에 꿈을 하나 꾸죠. 그리고 꿈에 큰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그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다른 모든 통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대신할 것이고 인간의 교만한 주권을 깨뜨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반대하는 모든 지배를 쓸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홀로 왕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 사건처럼 보여지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지배하는 악한 나라들을 쓸어버리고 또 온 세상을 의로 채울 하나님의 권능이 불시에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두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첫 번째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도래한 것으로 세리와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죠?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돌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행군에 들어왔고 그 권위는 이교도 로마 사람인 빌라도의 손에 놓여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신론적이고 부도덕한 로마가 가혹하게 압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죄와 죄악에 물든 제도들은 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근데 하나의 비밀이 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주권을 완전히 멸하는 대신에 사탄의 지배력에 공격을 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이고 정치적 질서를 바꾸는 대신에 영적 질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모든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 주권으로 대신될 때 다니엘이 예언한 형태로 올 것이다.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탄의 통치를 파괴하지도 않고 또 죄는 여전히 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조용히 은밀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람들을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시대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겸손하게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과시하는 것 없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도시 전역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닐 때 임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가지고 갈 때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종말에 명백하게 그리고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말에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적대적일 것입니다. 악은 여전히 관영할 것입니다. 교묘하고 기만적인 영향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거짓 종교들이나 미혹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교회는 환난과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대가 지속되는 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 넘길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종말의 때는 악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자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요. 사탄은 패배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승리했어요? 세 가지로 승리했죠. 첫째는 사망을 이기고, 둘째는 사탄을 이기고, 셋째는 죄를 이겼습니다. 첫째는 사망을 이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알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패하였다, 요 단어가 나옵니다. 카타르게오란 단어인데, 이 패했다는 카타르게오는 패배시키다, 권세를 끊다, 전투력을 잃게 하다, 또 무효로 만들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패배시켰다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사망은 재림 때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사망이 멸하여졌죠. 사망은 여전히 원수인데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이었는데, 부활 사건은 죽음의 사망 선고를 의미하죠. 이미 이루어진 승리 때문에 우리는 장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은 사망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은 이런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을 이기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발밑에 두시기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은 패배당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멸한다는 단어, 이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패하시고와 똑같은 단어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무효로 만들었고 활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또한 무효로 만드셨어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뱀을 잡아보셨어요? 저는 뱀을 군대 있을 때 자주 잡았는데, 뱀을 잡으면 머리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나중에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머리를 딱 붙잡고 껍데기를 쫙 벗겨내면은 내장 같은 게 다 떨어져서 이제 그 살만 남아요. 근데 살이 막 꿈틀거려요. 이게 한 10분은 계속 꿈틀거립니다. 머리가 없는데도 이거 꿈틀거려요. 이것과 같아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물 수 있는 이빨과 발톱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꿈틀거리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어요. 세 번째, 죄를 이기신 승리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 원수죠. 역시 죄는 여전히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사탄과 마찬가지로 죄도 이미 패배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죄의 몸이 죽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죠. 패했다, 죄의 몸에 패해졌다, 멸해졌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모든 원수를 멸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일이지만
또한 과거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사탄도 멸하시고 죄의 몸도 멸하시고, 사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죄에 대한 삼중적 승리,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죄의 권세는 이제 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 앞에 무력한 존재가 아니고요, 죄의 지배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권세는 사람들이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already 시작되었고 not yet, 아직은 오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터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